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서론으로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만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 앞부분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그 간단한 이 소개를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 신옵틱, 이 관점이 같다란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옵틱 가스펠,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독특하냐? 일단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그 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글 가운데는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일에, 주의 날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예배하는 천상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비전이 그의 복음서에도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시작부터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시작하는 마태복음처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매불망하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개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증거하는 대로 그분은 창조주였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고 곧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때로부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는 모든 일 그것을 체험하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도 성령으로 계속 교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 가운데 보고 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요한복음이 왜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이 대조하는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오래 두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고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머리에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서 시작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했던 그분이 사실은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게 요한복음에만 중요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날
제자들과 나눈 긴 대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귀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뒤에 보면 31절, 20장 31절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려 뽑았는데 그 가려 뽑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라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그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분입니까? 본래 하나님이셨던, 본래 하나님의 로고스였던, 본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였었던 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름이라는 표현은 보통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가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오늘 우리 관심을 기울여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사실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으로 우리를 데려감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위로부터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공간복음은 그 반대로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즉 아래로부터의 묘사를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 문단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에 관하여 장엄하고 심오한 선언들로 풍성합니다. 그 첫 구절은 그런 선언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도 요한은 기품 있는 단순성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애매함이 없이 곧바로 선언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참람하다. 돌을 던져 죽여야 마땅한 인간이다. 그 반응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그 복음서의 첫 번째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한 가지 이러한 시작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합니다. 브루스 마일런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세계사를 통틀어 볼 때 요한복음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도 드뭅니다. 요한복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그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쓰인 어느 문헌들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십 세기 동안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렸으며 대중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성품을 개조시킨 도덕적이고 영적인 잠재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요한복음이 기독교회의 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라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위엄과 온유와 임재를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 참으로 진리입니다를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깨우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이고, 그런 걸 느낄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 귀한 복음서를 통하여 참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절, 2절, 3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셨고 그 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실체로 온전히 이루신 그분으로 성육신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생명, 빛, 이러한 표현들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진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아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18절, 오늘 서론의 마지막 구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우리 서방 라틴 신학에 또 뭐 동방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신학의 목적이 뭔가,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구원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신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의 영생,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죠?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5절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헬라어를 보면 깨닫지라는 말이 overcome, 이기지 못한다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한글에도 번역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붙잡다, 파악하다, 영어로 grasp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따라가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로 뜻을 계시하셨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그런 계시가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로고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들의 어두움을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분을 오히려 그 배척하고 물리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곧 3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장 5절에 나오는 그 어둠이 얼마나 우리 인간 자신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을 상징하는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때 너는 니고데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관원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로 랍비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성령으로 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즉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 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둠 속에 있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빛,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생명,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중생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또는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있다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 속에 굳건하게 심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때까지의 삶의 환경, 이때까지 내가 받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소위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구나, 중생의 은혜구나. 원래 우리 그대로로는 우리도 역시 어둠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거나 붙들거나 사랑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딪힌 아이러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어로 좀 강조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다시 솔라 그라티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여기서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게 아닙니다. Human decision, 혹은 로마 사람들처럼 자기의 양자를 자기가 결단하여 취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결단하고 결정하여 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혹은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의지로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거듭남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소위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구별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칼빈 선생은 아주 분명하게 논박했죠. 자기의 구원 문제에 골똘하여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 그것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신학은 나쁜 신학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빛으로, 생명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갖게 합니다. 16절 말씀 밑에 카드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Grace upon grace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정언의 충만한 의미를 받아 누리면서 마땅히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그걸 깨닫기 위하여 그것을 매일 삶 가운데 마음으로 말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전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1장 후반부 19절부터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선지자로서 할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르쳐서 가리키면서 증거했던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크게 회개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의 대표가 와서 직접 네가 메시아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길잡이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정말 부족한 자다. 인간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다. 나중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참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그분이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정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세례를 받으러 많이 몰려든 사람 가운데도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갈 때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당신이 저렇게 소개했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들로 갑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배웠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고 자기는 망하게 되는, 쇠하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심이나 또 영향력이나 제자들의 수나 자기를 따른 백성들의 그런 환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은, 오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 태도를 잘 보여준 분이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절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과 바로 연결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그 죄의 씻음을 받는 물세례였습니다.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내어준 그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려면 입으로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고쳐라. 군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하던 짓을 너희들 하지 말아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 너희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억지로 많은 세금을 추징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과 공의를 전파함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십계명의 이웃 사랑의 계명에 따라 바꿔야 하는가? 그걸 돌아봐라. 그 어두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복음 이전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회개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켰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런 가운데 세례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죠. 바라고 기다렸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약속을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은 이와 연관해서 제가 함께 살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이 왜 먼저 나오죠? 율법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내가 율법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죠.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거울이 주어졌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기에 서로 대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 역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핵심적인 고백도 아주 수박 겉핥기로 여기십니다. 실제로 우리 시드니나 한국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들어온 그 가벼운 사이비 복음주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은 분이다. 스위트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창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스위치 지저스 아주 달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입에 발린 구호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심지어 십계명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유명한 교육주의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미국의 교회들 혹은 교회 밖에서도 빌리비즘이라는 우상이 있대요. 빌리비즘. I am believer.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
자기가 믿노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내용이 없이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창궐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아까 우리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그 빛을 붙잡을 수,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얼마나 그 지음받은 목적과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가 다른데,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구할 때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구절 구절마다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포인트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자주 서론, 프롤로그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 단락이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장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며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며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 되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요한은 대여섯 가지의 핵심 단어들을 소개하는데 그것들은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생명, 빛, 증인, 진리, 세상, 그리고 영광 이런 단어들입니다. 서론에서 또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그는 세례 요한이 목격하여 증거한 내용을 더 한층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이 19절에 39절 또 3장 22절에 36절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이자 증언으로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깊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일날 어제 제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의정부 한마음교육교회는 제가 옛날 대학원 시절 신대원 가기 전에 한 5년 가까이 이 말씀을 배웠던 김홍전 목사님이 세우신 독립개신교회입니다. 그쪽은 주로 찬송을 김홍전 박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찬송가를 쓰는데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찬송은 입술의 열매, 또 찬송은 제사라고 하는 말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송으로 그 뜻을 예, 받아서 드린다. 그래서 그쪽은 첫 번째 찬송 송영 다음에 성삼위송이라는 찬송을 김홍준 박사님 작곡 작사한 찬송으로 드립니다. 그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주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어떤 의미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성자는 또 어떻게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드리는 예배를 우리 지난번 모임에서 서비스라는 영어 표현이 좋은가, 워십이라는 용어가 좋은가, 그것을 어제 설교하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워십, 워디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통해서든 혹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헌상까지도 포함되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렸습니까? 정말 그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보면 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마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을 이번 주에 공부를 하는데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죠. 마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독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신경 눈 감고 생각도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그렇게 하나의 의미 없는 세리머니로 혹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에 나타난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예배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찬양을 잘하느냐, 찬양 인도자가 아주 훌륭하냐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1차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아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갱신의 출발점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다음에는 그 주일로부터 힘을 얻은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죠. 주기도문을 뭐 습관적으로라도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식사 기도를 습관적으로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훈련을 시키기 위함인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실제로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 1절에 나오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18절에 그 온 우주와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께 우리가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입니다.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과 실천으로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전히 은혜 위에 은혜, 곧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변화로 증거됩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도 알고 신학도 배운 저로서는 이 질문이 상당히 마음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나한테 정말 왔다면 내 생각,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 삶이 점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겠죠. 그렇게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에 비하여서 저의 반응이 참 열악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일날의 예배의 변화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의 변화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증거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머문이 있으나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있어도 진지하거나 열성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오랫동안의 그 기도에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죽기 직전에야 그 기도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야
그 열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본 목적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지내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그 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첫 번째 묵상을 마치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묵상의 제목과 관련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의 종 사도 요한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동하는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의 영안을 밝히사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주셔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실 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지를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의 삶에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하고도 간절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예수님이 없이는 어둠이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낙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은혜에 따라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비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두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과 겸손한 실천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예한 멤버들과 함께 예, 여수의 첫날인 월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랑으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